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 거리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니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니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반갑습니다. 예, 저와 함께 오늘과 내일 베드로 전서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라는 사람은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자와는 달리 베드로가 쓴 편지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익숙하신 분이 쓴 우리 책 속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가 어떤 책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쓸 때 여기 3명의 베드로 외에 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실루아노는 여러분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실라라는 사람 기억하죠? 예, 실라라고 보여지고요. 베드로 전서에 이 편지를 쓸 때 이걸 대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신라의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또 마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마가는 베드로가 여기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당시 로마를 뜻하는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 헬라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동행하면서 마가가 통역자로서 베드로를 도왔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은 실루아노가 돕고 통역을 하는 것은 마가가 도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어디로 발송이 됐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여기 보시면 오늘의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지명들이 나오죠. 여기 터키에 있는 큰 행정구역 단위로 지금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터키에 있는 이 지명들, 이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서를 보면 좋은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단어나 주제를 마음에 품고 읽으면 잘 읽힐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 도표만 그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도표 하나에다가 베드로 전서를 전체를 압축을 해놨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고난과 관련된 책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들의 형편을 보면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베드로가 편지 속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받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자체에다가 집중하기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 당시 독자들을, 바로 그들이 지금 받은 구원에 집중하라고 해요. 구원은 너무 좋은 것이죠. 고난은 다가오지만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보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구원이라 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옛날 선지자들도 상고했고 심지어 누구도, 천사들도 연구하기를 원했던 그 주제가 이 구원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너희가 지금 받았으니까 오히려 고난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에 어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집중함으로써 거룩한 삶, 경외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서의 큰 요지입니다.
근데 베드로서에서 또 한편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받은 한 특별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라 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냐면 첫 번째, 그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큰 키워드 두 개를 딱 꼽으라면 하나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삶. 두 번째 뭐예요?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개가 베드로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으실 때 이 단어를 딱 머릿속에 두시고 1장부터 쫙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정리가 좀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복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서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난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베드로를 한번 읽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갖고 베드로를 한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이 파스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한 42번 나온다 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책에 12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만큼 고난은 굉장히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죠.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공개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고난받겠다 했을 때 절대 고난받지 말라고 고난을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만류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고난을 좋아해요? 우리처럼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고난을 회피하게 되죠. 이게 원래 베드로의 고난을 대하는 베드로의 원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직접 뭐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하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됐냐면 고난의 참여자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회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하면서 고난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죠. 그렇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앞에서 공개를 하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베드로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다는 걸 여러분 이걸 미리 알면 것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그 고난을 즐겨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때요? 연결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여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고 했죠. 이 바벨론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했죠? 로마예요. 그죠? 로마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선교를 할 때 베드로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 박해의 결과로 누가 순교를 당하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시자마자
그 주변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계시면은 같이 순교당할 수 있으니까 피난하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몰래 로마의 성벽을 벗어나서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로마에 가보면은 아피아 가도라는 이 대로가 있어요. 이 대로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로마 여기 아우렐리우스 성벽에 세바스티아노라는 요 그림 보이시죠? 여기서 아피아 가도가 시작합니다. 요 입구에서, 그러니까 로마를 벗어나는 입구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를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대신 로마로 들어가겠다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관련돼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 고난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의 근거에서 지금 고난받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고난을 우리가 닥칠 때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뭘까요?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칠까요? 그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이 조각상을 잘 아시죠? 예,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예요.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조각하고 최고의 거장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이 처음에 조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평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조각상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가 더 부각돼서 보이나요? 마리아가 더 부각돼서 보이고 예수님은 늘어진 팔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마리아가 훨씬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 비평을 할 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해요. 그러면서 이 조각을 신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서 볼까요? 이 조각상을 위에서 내려다 보시죠. 내려다보면 이래요. 누가 보이죠? 이때는 예수님이 보이고 마리아는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지 베드로가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함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고난을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고난의 원인에 집중해요. 그렇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왜 왔지에 집중합니다.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왔지? 그리고 분해요, 그게.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의인과 악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어때요? 고난받아요. 악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종일 뭘 당하죠? 재난을 당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그 원인에 집중해요. 그럼 되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관점이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떤 관점이죠? 일단 고난은 뭐하다고 보죠? 나쁜 것이라고 전제를 해요. 근데 이 나쁜 것이 착한 나에게 왜 왔을까예요. 그렇죠? 여기에 고난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을 대할 때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원인에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냐면 고난은 원인이 아니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원인을 갖고 씨름하다가 속상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리적으로 해방감을 느껴요. 근데 언제예요? 그 고난의 결과를 봤을 때예요.
고난이 끝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형통하다고 생각했던 악인들은 다 전멸되었고,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 했다는 걸 알아요? 붙드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 후에 일어난 그 결과를 보는 것이죠. 그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어려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했기에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어렵고 나쁜 일을 당하면 뭐를 먼저 생각해요? 원인이에요. 이 사람이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이유가 뭔가? 다 여기에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했어요? 원인 얘기를 했어요? 원인 얘기하지 않죠. 결과 얘기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만은 도리어 뭐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과에 항상 집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원인보다 결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고난을 인생의 디폴트, 초기값, 기본값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는 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상한 일로 대부분이 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값이 뭐예요? 평안한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평안한 게 당연한 건데 고난이 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값은 뭐죠? 평안이 기본이에요. 그럼 고난이 오면 화가 나죠. 근데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걸 뭐라 했어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기본이고 평안이 오면 오히려 그게 뭐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요새는 안 그런데 제 때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군생활 하신 분들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내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까요? 새벽 1-2시 되면 고참들이 꼭 어떻게 해요? 깨워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뭐 합니까? 두들겨 패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 맞는데요. 매일 밤마다 맞는데요. 근데 어느 날 밤은 안 맞고 지나가는 밤이 있대요. 그럼 어떨까 이분들이? 불안해요. 매일 맞다가 안 맞으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맞아야 잠이 잘 온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군 생활할 때 뭐가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맞는 게 기본이에요.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안 맞으면 뭐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 군대는 안 맞는 게 디폴트예요. 맞으면 이상하죠. 맞으면 고소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뭐로 보라 했어요? 디폴트로 보라 했어요. 기본으로 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를 디폴트로 하냐가 굉장히 인생에게 사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욥기, 우리가 고난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욥이에요. 근데 욥이 고난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되게 여유 있게 그걸 넘기잖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근데 욥이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는 디폴트 문제였어요. 욥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못해서 뭘로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알몸 상태가 기초값이에요. 근데 갑자기 집이 생겼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건 축복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디폴트, 기본이에요. 그건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때요?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 것이죠. 근데 욥은 부자였어요. 근데 욥의 디폴트는 뭐예요? 알몸이 디폴트예요. 근데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식까지 모든 게 싹 없어졌어요. 그냥 초기 값으로 돌아간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태도가 바로 무엇을 초기로 보느냐, 초기 값으로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면서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했어요. 이거 왜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다 고난을 안 당하고 나만 당하면 어때요?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봐라, 이 사람 다 고난 당했어. 그럼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하면 뭐 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수용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렇죠?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여러분 침례 요한 정도 되면은 순교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흔한 기적이 일어나서 뭐 옥문이 열리든지 기적적으로 침례 요한이 구출돼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면회도 안 갔어요. 진짜 외롭게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을 이렇게 외롭게 감옥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내버려 뒀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후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했어요. 후년에 요한과 유사한 경험을 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여러분 만약 침례 요한이 이때 구출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초기 교회에 순교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 되는데 나만 죽어야 되지?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도 죽었다는 게 이게 디폴트라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장에 보면 고난이 디폴트가 아닐 때 고난이 다가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왜 힘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잘하고 바랬어요. 그들의 디폴트가 굉장히 높았죠. 예수님은 고난당하면 안 되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구세주라는 게 기본값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밑에서 고난당하고 죽었죠.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혹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값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해석의 틀을 제시합니다. 여기 제가 한 유튜브에 본 글인데 나에 대한 단점 그리고 병, 힘든 것, 내 영을 해치는 많은 바람들, 그 비바람들을요 삶의 디폴트, 기본값으로 놓으십시오. 원래 생길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삶의 디폴트, 기본값이 뭐죠? 평안, 행복. 예,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죠. 대부분이 그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살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기쁜 평안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안 돼요.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려움과 이런 것이 디폴트가 되면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수용할 뿐 아니라 좋은 일, 평안한 일 생기면 어때요?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저녁을 드신 게 당연한 건가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먹잖아요. 근데 디폴트는 우리는 늘 굶는 게 디폴트라면 어때요? 오늘 기적을 만난 거죠. 희한한 일 벌어진 거잖아요. 어째 오늘 저녁이 나왔더라? 그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저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든 세상이라 경제가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삶과 오늘날 서민의 삶 비교하면 누가 더 잘 살 것 같아요? 예? 지금 서민의 삶이 훨씬 낫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삶이. 너 지금 서민으로 살래? 조선시대 임금으로 살래? 하면 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저 서민으로 살 걸 선택해요. 저 임금님, 제가 임금님 일정 보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값이 낮아지면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폭이 되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괴로움은 싸운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없어지면, 싸운다고 없어지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수용이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어떤 분이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공감은 됐어요. 괴로움은 고통 곱하기 저항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저항이 클수록 뭐도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항을 제로로 해버리면 어떻죠? 이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 심리적 변화가 이런 5단계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납다라고 돼요. 앞 글자를 따서.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네 암 걸려서 네 죽을 거야라는 이 선고를 받으면 처음에 하는 태도가 뭐죠? denial, 부정이에요. 왜 이게 나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왜 남들 안 걸리는 암이 나에게 왔지? 이게 화가 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bargaining, 막 타협하고 협상하는 거죠. 네 번째가 심한 우울감에 빠진다. 디프레션.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이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수용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고난과 관련돼서 이 수용의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고난과 관련돼서 도대체 베드로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고난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아니,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건 하지만 고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솔직히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제가 이 주제를 제가 선택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면 전 안 했을 거예요. 이 주제를. 베드로전서에 나온 주제는 설교하기가 제일 싫은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책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진짜. 그만큼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베드로가 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가진 고난의 의미가 좀 약간 달라요. 고난을 받는다는 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고난의 리트머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리트머스가 혹시 뭐 하는 건 줄 알죠? 옛날 시험지를 아나요? 그걸 뭐라 하죠? 한국말로. 예, 어떤 물질의 성질을 그 종이를 통해서,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의 성격을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사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고난이 참 특별한 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 즉, 누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박해한다 했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에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면 누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럼 예수님이 박해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박해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박해받는다는 것은 뭐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예수님 그 논리잖아요. 이것이 정말 신기한 게, 계시록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누구를 박해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까지 박해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셋이 다 뭐예요? 한 통속이죠. 그죠? 남자는 예수님, 여자, 교회, 남은 자 다 뭐예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니까 용에게 어떻게 해요? 같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네가 고난받지? 그래, 예수님도 받았어. 그럼 네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이런 논리였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불편한 논리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래서 같은 편이면 같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치죠. 세상이 이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같은 편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편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즐거워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뭐 있다 했어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논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편이면 같은 고난을 받는데 반대로 같은 고난을 받으면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성격이 다 같아요? 다르죠? 지금 교도소에 가보시면 고난받는 수많은 분들을 봐요. 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가요? 그분들이 왜 고난받죠? 나쁜 짓 해서 고난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 하고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받으니까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할까 봐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증되기 위해서는 받는 고난의 성격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펼쳐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고난의 성격은 뭐죠? 부당함으로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은 칭찬거리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고난의 성격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베드로가 펴고 있어요. 역시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을 확률이 되게 어때요? 선을 안 행하는 사람이 고난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고난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가서 나쁜 짓을 계속 해보세요. 그죠? 감옥에도 가고 고난 많습니다. 인생 피곤해요. 그런데 선을 열심히 행하면 누가 고난을 주겠냐는 거예요. 고난받을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확률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은 뭐예요? 이건 복이 있는 거죠. 이게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지어 뭐라 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솔직히 마음으로는 혹시 오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 고난에 관한 한 구약 성경에 욥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베드로처럼 이 고난의 의미와 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참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도 있었고 고난을 부인도 해봤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그에겐 굉장히 심각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어요. 고난은 자극이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삶의 자극이잖아요. 고난이란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고난이란 자극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되게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죠?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난이란 자극이 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기대해요. 그럼 그 반응을 보고 뭐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자극을 통해서 드러난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고 평가하듯이 고난이라는 자극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 두 종류의 고난이 나오죠. 첫 번째 무슨 고난이에요? 정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정당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가 무슨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 있잖아요. 잘못도 안 했는데 주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고난과 관계없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하나는 어떤 반응이에요?
나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선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죠. 자, 여기 최악이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여기서 정당한 고난에 대해서 악한 반응, 그죠? 이런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느라 하면 막 욕하고 난리 나죠. 이제 이런 거, 이거 정당한 반응, 고난에 대해서 악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악한 반응하는 거는 어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냥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우리가 뭐 사람 못됐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예요?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왔는데 선한 반응이 나온다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보통 우리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반응하신 분 있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못질을 막 해대면요, 여기다가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요, 우리 왜 결혼하면 신랑 매달잖아요. 저도 맞아봤거든요. 그 장난으로 한 거 알아요. 근데 아프니까요, 욕 나와요. 진짜.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 어때요? 여기 못질을 해대면요, 아무리 착한 마음 가져도요,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못질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선한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어떤 고난을 받아요? 정당한 고난은 예수님 받으셨어요? 맞을 짓 해서 맞은 적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은 솔직히 정당한 고난을 한 번도 당한 적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다 무슨 고난이에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죠?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죠.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의 루트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고난에 대한 반응 여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반응을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얘기한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요구를 요구로 갚지 말고, 뭐라 했어요? 부당한 고난에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어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knowing that you are called to this,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걸 알아라 하면서 that you inherit while blessing. 그러니까 inherit은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inherit은 유산을,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늘의 유업을 언제 받냐면 while blessing, 남을 축복하는 동안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위기가 있죠. 우리 삶에 남이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면 그때 뭐가 나와요? 복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그럼 복이, 그러니까 유산이 내려오다가 요 입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무슨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예, 선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블레싱이 그거 타고 들어오니까. 그 논리를 지금 이 베드로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정당한 고난에 선한 반응하는 것은 칭찬이 없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 자체를 보면요, 아까 선한 반응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 제가 아까 뭐를 했죠? 딴 걸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집중해야 될 걸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을 보고 좋은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죠? 생명, 사랑, 좋은 날이 보이죠. 그것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고난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아예 무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고난 자체를 보기보다도 고난과 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우리가 대하는 하나의 심리적 전술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그 태도가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수용하는 여부가 네가 삶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두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마음가짐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던 마음가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쳤어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고난의 반대말로 뭐가 나오죠? 고난받은 사람이 뭐를 그쳤다고요? 죄를 그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주로 뭘 추구하기가 살기 되게 좋은가요? 정욕 추구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것이 인생을 좀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같은 방향이 있어요? 반대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면 넘어야 되는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고난을 추구하기보다 뭐 추구하기가 쉬워요? 이쪽 왼쪽으로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오른쪽에 뭔가 되게 좋은 게 있나 보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그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말인데, 제가 한번 이게 지수, 혹시 그 저희가 병원 가운데 가보면 통증의학과 이런 데 보면 1부터 뭐 10까지 해갖고 누르면 얼마나 아픈지 숫자 말하는 거, 그거 알죠? 많이 아프면 10, 뭐 약간 아프면 5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수인데, 한번 이게 지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내가 요 정도 고난이면 감수할 수 있을 거다는 지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고난의 지수를 0부터 10까지 하면은 내가 고난 한 3 정도 고난까지 내가 감수한다. 보통 있죠. 근데 이 3, 4를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고난을 어떻게 해요? 감수할 마음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난의 지수가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10. 이 고난의 지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미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왼쪽은 어떻다는 거죠? 관심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죄의 정반대편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죄를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 사람은 고난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때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 그 이 논리예요. 베드로의 논리는. 그래서 저희 삶에 어떻게 보면
두 방향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우리가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선택하기가 일부러. 어쩔 수 없이 오는 건 뭐 우리가 감내를 하겠지만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가 쉽진 않죠. 가능하면 왼쪽이 좋은 길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고난을 선택했다? 진짜 이 사람은 여기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보면.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고 수용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의 논리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고난은 없지만은 작은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태도로 이 고난과 나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든 일,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심으로써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마주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